39장 23절부터 3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이죠. 우리 그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었던 그 참혹한 현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었던 사람 중에 18세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무려 13일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구조되어서 이제 사람들을 놀라게 했죠. 더 놀라운 것은 무려 그 14일 동안이나 죽음의 구렁텅이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절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평소 엄마가 들려주던 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해요. 이 소녀의 어머니는 뭐 넉넉한 가정의 주부도 아니고 또 고학력자도 아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남편의 병 간호와 또 생계를 도맡아야 했던 가장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이 딸 여상을 졸업하고 대학생인 오빠의 뒷바라지와 생계를 돕기 위해서 취직한 딸에게 늘 희망의 말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소녀는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평소 어머니가 들려주던 희망의 말들을 되새기면서 절망과 죽음을 이긴 것이었죠. 죽은 줄 알았던 딸이 13일 만에 살아왔을 때 여러분 그 엄마의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딸을 대견스러워하는 엄마에게 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가르쳐 주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희망을 잃지 말라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녀들과의 관계를 한번 다시 생각해 봅니다.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한 말은 뭐 공부해라. 또 좋은 대학 가라 라는 그러한 말뿐이 아니었는지, 그동안 자녀들에게 정말 들려줄 만한 인생의 지혜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이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행했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이상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으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만에 하나 이삭이 죽는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시 살려주시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아들 이삭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결박하며 죽이고자 하는 아버지 앞에 순순히 죽겠다면서 제단 위에 가만히 누워 있을 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전혀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한 아들의 믿음의 결과였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믿었던 대로 그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지하시고
그 부자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는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날 아브라함은 자신의 말을 끝까지 믿고 따라주었던 아들, 그 이삭이 얼마나 대견스럽고 자랑스러웠을까요? 아마 이삭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말씀하셨잖아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부자시간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피가 흐르고 죽어가는 예수님 앞에 로마 군병들은 서로 제비를 뽑으며 예수님의 유품을 나누어 갖고 있습니다. 참혹하기 그지없는 그 순간, 그 비극적인 현장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다른 세 여인과 함께 서 있습니다. 마리아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의 친어머니이고 또 예수님은 친자식입니다. 자신의 태에 10달 동안 품고 있었고 자신의 품속에서 말을 가르쳤고 자신의 손으로 키웠고 먹였고 걸음마를 시켰고 그렇게 손수 키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30년 동안이나 한 집에서 모자지간으로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자식임에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 자식이 지금 눈앞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로마 군병들이 그 옷들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옷은 자기 자식의 옷입니다. 어머니로서 도저히 볼 수 없는 끔찍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땅을 치고 통곡하거나 뒤로 넘어져서 실신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홀로 슬픔을 삼키며 아들의 죽음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식이었지만 단지 자신의 아들로 자신의 소유로 키워오지 않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괴로워하시던 그 예수님의 시선이 어머니와 마주칩니다. 마지막 순간 당신의 친어머니를 보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향해서 하신 말씀은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하반절 말씀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라는 호칭은 존경하는 상대에 대한 경칭입니다. 그래서 원문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어머니야말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왜 그토록 참혹하게 돌아가셔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어머니 마리아야말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그 모든 사실들을 일깨워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준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그렇다면 어머님 보십시오. 어머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의 그 의미, 여러분 그 깊은 의미를 우린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어머님 덕분으로 어머니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님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말의 그 고백의 의미, 그 무거운 의미, 사명을 감당한 어머니 아들로서의 긍지를 담은 선언인 동시에 어머니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기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당신을 낳고 키워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보십시오, 당신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이 장면, 여러분 이것보다 역사상 더 아름다운 모자 시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말씀을 정리해 보면 위대한 자식은 위대한 부모로부터 비롯된다. 위대한 부모란 아브라함처럼 마리아처럼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자만 자식에게 참된 지혜와 참된 생명과 온전한 영원한 진리를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의 자식 되었음을, 나의 자식 되었음을 가장 큰 긍지로 여기게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 자신을 먼저,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참 신앙인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내 자녀의 삶이, 내 자식의 삶이 결정됨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